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은 보이는 것만 창조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보이는 세상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존재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천지는 천은 하늘이고 지는 땅이죠. 즉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할 때 그 특별히 하늘을 창조했다고 하는 하늘을 복수로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늘이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죠. 복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첫째 하늘은 물론 보이는 이 하늘이지만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속한 하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도 사도 바울이 자기는 하늘에 올라갔다고 했는데 자기는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가 온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비행기를 타고 낙하선을 타고 공중에 갔다는 얘기가 아니죠. 셋째 하늘은 깊은 영적인 세계에 그 하늘에 갔다 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은 바로 보이는 이 땅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신앙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신앙이 영적 세계에 관한 것을 다루느냐 하면은 첫째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우리 자신의 문제를 다루는 이 신앙이 우리 인간의 실제적인 존재는 육체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 영적인 것을 다룰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사두개인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들이 영적 세계에 무지하다는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볼 때 우리 모든 사람은 신앙을 하되 영적으로 무지한 자가 되지 않으시고 영적인 눈이 열리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두개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다가 예수님께 완패당했습니다. 세금 문제로 고소하려다가 오히려 당했죠. 그것을 안 사두개인들이 다시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들은 부활의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한번 고소해서 이겨버리라 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그들의 신학 교리는 부활과 천사를 믿지 않는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부활과 천사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늘 하나님 나라의 도를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의 비유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천사들에 대한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들이 어떻게 들리겠어요? 거짓말로 들리겠죠. 허황된 말로 들리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전할 때마다 거짓말로 들려서 마음이 상하고 분노가 나고 화가 났겠죠. 더더구나 예수님이 이 선량한 백성들을 허황된 이론으로 이상한 말로 백성들을 미혹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언젠가는 저걸 바로 잡아주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죠. 이렇게 진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완전한 진리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데 이것이 믿어지지 않고 허황되게 여겨지고 거짓말처럼 들린다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어요? 그것을 그렇게 들리는 그 사람 속에 아직 하나님의 진리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기 자신 안에 있다는, 사두개인의 문제는 부활이 있는 그 문제가 아니고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 두 번째는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들의 문제를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를 봅니다. 사두개인들의 문제는 한마디로 영적인 세계에 무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두 가지로 말했어요.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것이 문제라고 문제의 핵심을 지적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첫째 예수님의 성경을 모르고 오해했다 그랬어요. 이거는 그들에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인정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도 그렇지만 사두개인들도 제사장파로서 성경에 능통한 자입니다. 성경을 자기가 다 알고 있는데 성경을 모른다 할 때 이해하기가 어렵겠죠. 영적 세계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정말 성경 말씀을 바로 알았다 그러면은 그런 문제를 할 리가 없어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모든 영적인 세계를 말씀을 통해서 다 알 수 있도록 이미 성경이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모르면 영적인 세계에 무지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성경을 모르고 있다고 했어요. 열토당토하는 얘기죠. 우리가 성경을 왜 몰라요? 성경을 몇 번이나 통독했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지금 오해하고 있다. 성경은 너희들이 아는 것처럼 지식으로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한 그 속에 영이요 생명이 있는데 너희들은 그런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교회에 오시면은 가장 먼저 반응이 뭡니까? 교회 사는 말이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이치로 맞지도 않는 거예요. 저런 말씀을 어떻게 말이라고 하는가 이해할 수가 없지요. 더구나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씀, 또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말씀 믿기 어렵습니다. 불신자만 믿기 어렵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 다닌 종교인도 똑같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영적인 세계에 닫힌 사람은 영적인 말씀을 할 때는 믿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론적이고 그런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교리적이고 율법적인 말씀의 은혜 받습니다. 사람의 혼을 자극하고 사람의 이치에 맞는 말을 하면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자기가 신앙이 좋은 줄 알고 자기가 은혜를 잘 받는 줄을 생각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자기에게 맞는 설교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영의 말씀을 듣지 못해.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장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그런 말씀을 들어서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영을 살리지는 못해요. 그런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을 수 있어서 그런 감동으로 생명을 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신앙의 변화도 없고 새로운 것도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 알 거예요. 그런 방해 하나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신앙에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시험거리가 있습니까? 혼미케 하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답을 알았으면은 여러분들 자기를 부인하고 돌파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거기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신앙에 어떤 일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인이, 징조가 뭡니까? 여러분들 좋은 징조입니까? 반대로 나쁜 징조가 많아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징조는 나쁜 사인들이 많습니다.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핍박이 있고 하지 못할 어려운 형편이 있고 고난이 있고 이건 다 좋은 사인입니다. 그것을 이길 때 하나님은 그 너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것을 그걸 통과하는 사람에게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두개인들의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도 못하고 오해했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오해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고 성경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것은 같은 얘기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의 문제를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이 세상 차원으로 이해했죠.
그래서 이 세상에 남편과 아내가 결혼해서 사는 것이 만약에 부활이 있다 그러면, 천국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그대로 옮겨가서 천국에서도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가정이 있고 그대로 옮겨갈 줄로 생각했습니다. 왜? 더 이상 생각할 능력이 없는 거지. 그 차원을 넘어설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땅의 차원 이상을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7 형제 중에 부활해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 땅의 차원이, 어린애 같은 차원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천국의 삶은 그런 것이 아니다. 부활의 삶은 그런 것이 아니다. 부활 때는 장가가는 것도 없고 시집가는 것도 없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야, 그런 믿음을 가져야 교회에서 들려지는 말씀이나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실제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10년 몇십 년 다녀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이다, 다 말로는 기도할 때 다 그렇지만 자기의 하나에게는 손톱에 물집 하나도 고치지 못할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데, 사두개인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믿지 않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인정하고 믿지만서도 경건의 능력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들도 기도한단 말이죠. 경건의 모양은 갖춰요. 새벽 기도도 해요. 예배도 드려요. 예물도 드려요.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왜? 경건의 모양은 중시하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종이 호랑이 같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 실제로 나타나는 신앙을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이들의 문제는 현세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현세적인 신앙을 한다는 것이죠. 이거는 사필 규정입니다. 성경을 믿지도 않고 성경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미치지 않으면은, 그들이 그러면 하나님을 제사장 족속으로서 제사장 일을 하는데 그럼 그들이 뭘 하겠어요? 안 할 수는 없고, 바로 하나님 나라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은 이 땅에 속한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실제라고 생각해봤습니까? 장례식에 가면 실제라고 생각하지요. 죽음은 실제고, 죽으면 죽는 순간 육체는 숨을 멈추고 모든 작동이 멈춥니다. 끝입니다. 그러나 그 죽는 그 찰나 순간에 내 육신은 썩어 없어지지만 내 영혼은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상황이 벌어져요. 실전이 벌어집니다. 멀지 않았어요. 그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멀었습니까? 몇십 년 안에 결단납니다. 어떤 사람은 뭐 언제 무슨 사고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멀지 않았습니까? 몇천 년 뒤에 나에게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코앞에 닥쳤습니다. 죽는 순간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새로운 삶이 주어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부활에는 2가지 종류의 부활이 있다는 것이죠. 2 종류가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예수님이 부활은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악하게 살든 선하게 살든 다 부활합니다. 부활 못할까 봐 염려하지 마세요. 죄를 많이 지어도 부활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있는 자는 누굽니까? 이미 죽은 자, 화장을 했던 생매장을 했던 이미 죽어 없어진 사람. 죽어 없어졌더라도, 화장해서 없어졌더라도 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잿가루가 한강에 뿌려져도 영은 살아있기 때문에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죠. 그 음성을 들을 때가 무서운 때입니다. 29절에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2가지 부활로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산 그대로 그 봉을 따라서 심판이 달라지는 것이죠.
선한 일을 한마디로 뭘 말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가장 선한 일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악한 일 중에 가장 악한 게 무슨 일이겠어요? 살인 강도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가장 악한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죽는 순간, 육신이 끝나는 순간 부활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죽는 것도 괴롭지만 그 이후에 더 괴로운 영원한 고통의 삶이 시작되는데, 그는 지옥 불못에서 영원한 고통으로 죽고 싶어도 죽어지지 않는 부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실제적으로 믿게 하기 위해서 부자와 나사로 예를 들었죠. 부자와 나사로의 예가 여러분들 남의 얘기입니까? 자기 얘기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그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이미 죽은 아브라함이 죽어 없어진 것이 아니고 그것에 살아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나사로는 거지였고 부자는 잘 사는 부자였어요. 거지는 집도 초라하고 먹을 것도 없고 옷도 없고 세상 즐길 것도 없습니다. 겨우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부잣집에 누워서 부자가 던져주는 것으로 정말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거지도 한 번 죽습니다. 한 번 죽었을 때 그는 천사들에 이끌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가서, 영원한 부자에게서는 죽음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그는 다시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가난도 없고 고통도 없는 영원한 기쁨과 행복한 삶을 산다고 누가 말합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보증하는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밤에는 부자는 이 땅에서 좋은 집에서 매일 명품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입고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좋은 걸 먹고 세상 누릴 거 다 누리고 삽니다. 그리고 죽어서도 호와 찬란한 분모의 꽃상여로 아름다운 장례식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죽는 순간 그의 인생은 고통의 시작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는 죽는 순간 불못에 빠뜨려서 견딜 수 없는데 죽어지지 않는 건 문제죠. 그때도 죽어지면 그거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죽어지지 않는 것이 저주죠. 죽어지지 않으면서 불못에 있어야 되는 것이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너무 목이 말라서 보니까 자기 대문 문 앞에 있던 거지 나사로가 있어. 저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만 손가락에 찍어서 혀에, 물 한 바가지도 아니에요, 한 컵도 아닙니다, 물 한 방울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목이 타고 괴로우면은 그거 좀 찍어다 내 혀에 좀 한 점이라도 발라달라. 안 된다 그랬어요. 이미 그때는 자비가 끝났어. 기회가 끝났습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는 것이에요. 부자는 그때서야 깨달았어. 지옥 불못에 들었어야 깨달았어요. 그때 인생은 끝났어요.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라는 동화에 나오는 스토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그것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준비하는 살라고 하는 긴급 SOS, 긴급 메시지예요. 우리는 얼마 후 다 이런 삶을 둘 중에 하나 닥치게 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엄연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부활이 있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그때 가서 가슴을 치며 천추에 하는 이를 갈면서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이런 말씀이 들릴 때 한 번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만약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만약에 그때 가서 지옥 불못을 만나게 될 때 어떻게 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자처럼 그때 가서 그 불못 안에서 오늘 말씀을 깨닫기보다는 지금 깨닫는 것이 낫습니다. 그때 가서 오늘 말씀을 깨달아봤자 그건 소용이 없어요. 카이로스라는 것은
그때 들어야만 효과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타이밍, 그 장소에서 그때 그 말씀을 놓치면 그 말씀은 효과가 없어요. 이 말씀을 지옥 들어간 다음에 들어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그거는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이때 이 시간에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은 그때 그 사람에게 이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매일 마음도 없을 뿐더러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 에너지를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 천국의 부활의 삶만을 위해서 준비해도 모자란 시간에 이 세상의 허랑방탕 시간을 낭비할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죽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죠. 죽지 않으려고 병원을 찾아다니고 약을 먹고, 죽지 않으려고 나중에 노후에 굶어 죽지 않으려고 노후를 준비하고, 죽음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사람은 늘 죽음을 준비합니다. 죽으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근데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음 문제를 이미 이긴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사는 것도 좋고 지금 죽는 것도 좋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죽음에서 자유한 신앙을 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겁니다. 죄의 삿은 사망이에요. 죄를 짓는 사람은 늘 죽음 문제 부딪히는 거예요. 왜?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지옥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자기가 피 흘리며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를 믿는 자는 분명히 죽어도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들 살아서 예수를 믿건 또 예수를 믿고 죽은 이후에라도 영원히 사는 걸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그걸 믿는다면 여러분들 이 세상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부활을 믿는데 이 세상에 더 이상 매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땅의 것에 목매어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에도 예수님은 너희들은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무엇에 비중을 두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먹고 사는 일에 몇 프로를 쓰고 하나님 위해서 몇 프로를 쓰는지, 그게 자기 마음의 신앙의 중심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지면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삶이 배설물과 같이 너무 유치하고 너무 가치가 없어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 그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러분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습니까? 네.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요? 네. 생명이 있으면은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네.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것은 영원한 천국이 보장된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네.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무슨 생각을 많이 합니까? 오늘 무슨 맛집에 가서 뭘 먹을까 생각합니까? 오늘 점심 때는 뭘 먹을까? 그게 고민이 됩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굶으면 끝나는 거예요. 뭘 그런 걸 가지고 고민합니까? 응? 그러나 많이 굶지 말고 한 끼 정도는 굶어도 됩니다. 즉 내가 먹는 것에 매여있고 식탐의 영이 끌려있으면은 그때 먹을 것을 찾지 못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고 한 번 굶어보면 그 세력이 떠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맨날 자기가 먹고 싶은 그것을 따라가 보세요. 그 세력이 점점 커가지고 나중에 그것은 황소처럼 커집니다. 그것이. 이 세상 썩어질 땅에 속한 삶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이미 에베소 2장 6절에 나온 대로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에게 지금 그 생명이 하나님께 지금 안겨있는 삶입니다. 땅에 속한 삶이 아니에요. 거기는 더 이상 가난도 없고 그것은 더 이상 아픔이나 슬픔이나 고통도 죽음도 없는 영원히 사랑과 기쁨만 있는. 그런데 그걸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으세요? 그걸 놓치는 것은 너무 아까운 것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이 세상에 매인 자기 문제를 떠나서 여러분들 사는 날 몇십 년 안 돼요. 그 사는 날 동안이라도 후회 없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미련 없는, 아쉬움 없는 마음껏 자기 인생을 한번 산재물로 들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 모든 인생을 내가 잘 살았다, 내가 미련 없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 그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